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 한 구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한 구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 펼쳐놓고 계시죠? 우상 숭배의 내용들이 당장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게 아니고 8장 전체가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이 문제를 다루다가 그 다음에 10장, 9장 전체가 신앙의 그 자유와 그 권리를 남용하지 않고 그 자유를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종으로 내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우리가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그 자유와 권리를 얼마나 남용했고 실패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제 우상숭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 보게 되면 8장 13절에서 9장 또 10장 13절까지 통 넘어서 여기에 10장 14절을 8장 13절과 이렇게 연결시키면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 다음 중간에 있는 것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자유, 기독교인이 가진 권리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 실제 바울 사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우상숭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다가 광야에서 실패한 것도 있지만, 바울 사도가 이 글을 쓰게 되는 그 정황 속에서 우상숭배 문제, 황제 숭배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이 문제를 이미 8장 전체를 통해서 다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다시 10장 14절로 돌아오면서 이 주제의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피하는 주제 아래 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우상이란 뭡니까?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14절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는데,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문제는 뭐냐면 바울 사도가 좀 구분을 시키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자유, 영혼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양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또 특별히 창대교회라든지 우리 대한예수교장로 순장 측 등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립하지 않으면 상당히 율법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말한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고 미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나무, 돌, 철, 구리 이게 뭐 형상 만드는 게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돌이고 나무일 뿐이고 그리고 뭐 흙일 뿐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상 앞에 물을 여러 가지 재물을 놓고 숭배하고 있는 문제는 자기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지, 믿음으로 내가 보게 될 때는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도덕고 허무한 것이고 이 물질 음식만 너무 아깝다. 그러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바쳐진 것이니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줄 알고 음식을 먹는다. 이 얘기를 지금 8장 전체를 통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이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미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상은 있다, 우상 또 신이다, 우상 또 움직인다, 우상 또 생각한다. 그럼 우상에게 숭배하면서 우상 제물을 드린 것은 우상이 먹는다, 우상이 받는다. 그래서 점수를 많이 따서 축복을 하든지 화를 내든지 하게 될 거다라고 덜덜덜 떨고 있는 상태의 믿음 종류의 사람. 우상에게 특별한 능력과 힘을 부여해가지고 그 나무일 뿐이고 돌일 뿐이고 철일 뿐인데 마치 그것이 살아서 자기보다 능력 있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것이기에 그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뭐 우상 제물에 드려진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괜찮은데, 문제는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자기가 스스로 제한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 보게 될 때 목사님 우상제물 먹는데, 장로님 우상제물 먹는데, 우상제물 먹어도 괜찮은 모양이다. 그럼 나도 먹어야지.
근데 나도 먹어야지 거기에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믿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우상도 섬기면 뭔가 복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 믿음은 실족해 만드는 거예요. 이 상황을 8장에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10장에서 얘기한 것은 뭐냐? 지금 우상을 표현한 것은 우상 재물을 먹고 있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의 상황들을 잘 모르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우상 재물을 먹어도 되는 모양이다. 우상은 존재하는 신이라고 인정하는 모양이다. 그럼 우상에게 섬기는 좀 모두 제의식, 우상을 섬기는 예배의식도 굉장히 거룩한 모양이다. 그럼 나는 우상의식에 참여해서 우상들이 섬기는 곳에 함께 있다가 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어도 괜찮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요 사람들을 지금 10장, 지금 14절 이하에서 지금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그럼 구분하는 거예요. 어떤 구분을 하냐? 우상 제물을 자유롭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저 모습도 아무것도 아니다.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것이다. 그러니 나는 믿음의 자유함으로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그렇다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상 예배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모든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믿음으로 감사하게 먹는다 라고 이렇게 자기의 믿음의 자유를 갖고 선포하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어설프게 믿거나 신앙의 어린 영혼이 보고 장로님이 우상제물에 참사하니까 제사 드려도 되나 봐. 자기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해석을 해버리면서 제사에 참석하면서 우상들이 섬기는 거기에 참석해서 제의식을 드리고 남은 음식들을 우상 숭배자들한테 꺼리낌 없이 먹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피하라 이 얘기. 그러니까 10장에서 바울 사도는 마치 우상 제물을 먹는 것들을 허용하는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10장에 와서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단정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상과 관계된 문제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믿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면서 신앙의 자유함을 가지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 제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인데 맛있게 먹으면 된다라고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행사하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여기까지는 허용.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우상이 능력이 있는 줄 알고 힘이 있는 줄 알고 그 우상을 따라가면서 우상 제의식에 참석하면서 우상 제물을 함께 먹는 그거는 NO!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지금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왜냐하면 저는 말씀드렸죠. 이 배경 가운데, 지금 배경으로는 여러분 이해를 못해요. 당시 배경 가운데서는 여기에 전부 기독교는 없어요. 기독교는 없는 거야. 교회 건물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교회 건들의 가정에서 여기저기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바울 사도가 서신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사회는, 고대 사회는 이 헬라 당시, 로마 당시의 사회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상의 신전으로 헬라, 로마의 전 우상 신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제의식을 어떻게 하냐면은 짐승을 희생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들에게 숭배하고 난 다음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제물들은 제사장이 좀 갖습니다. 3분의 1을 제사장이 가져요. 그리고 3분의 1은 오는 손님들, 여기에 우상 숭배를 하고 참석한 손님들에게 나눠요. 3분의 1은 또 함께 있는 일하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러니까 우상 의식이 많을수록 제사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고기가 많이 남아돌아.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을 시장에 갖다가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는 모든 시장에는 이 고기가 우상 제물에게 제사 드렸던 음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 어떤 고기가 우상 숭배한 고기인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 자유함으로 가서 돈 주고 사 먹으라고. 그것은 자유라고.
근데 그걸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우상 숭배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우상 제식에 참석하면서 거기서 우상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우상 제물을 함께 우상 숭배자 나누는 것들은 노, 안 된다. 그런 행위까지는 허용되거나 준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상 그러면 우리 아마 대한민국 쪽의 우상은 아마 자식을 굉장히 사랑하는 어머니가 정한수 물을 떠놓고 나무 밑에서 달빛 밝은데 비는 이 모습을 여러분 제일 쉽게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또 이 불교 나라였으니까 불교에 있는 여러 가지 불상들, 나무로 된 돌로 된 불상들이 많은데 나무로 된 불상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그 우상으로 딱 각인이 딱 되죠. 그 다음에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시골에 가다 보면 시골 마을 입구에 그 장군 상들이 이렇게 있어요. 나무로 이렇게 깎아 상들이 있어요. 네. 그런 우상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그래서 우상은 보이는 우상이 있습니다. 네. 이 좁은 의미로서 형체죠. 나무, 돌, 그 다음에 쇠, 구리, 이런 걸 또 형상화 시켜 놓는 거. 이거 우리 생각 속에 제일 먼저 우상이라 떠올려요. 넓은 의미로서 우상은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고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무궁하신 분이고 최고의 존엄이시면서 최고의 존재자, 이 땅에 또 최고의 존엄자라고 북쪽에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최고의 존엄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보다도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형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형상화되어 있는 우상은 1단계일 뿐이고 진짜 무서운 형상들은 갈수록 가면서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란 형상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형상화시킬 수 없어요. 네? 하나님 형상화시킬 수 없습니다. 더 무서운 귀신도 형상화시킬 수 없어요. 귀신도 스피릿,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일 것이고 그 신적인 능력이 있을 것이고 신적인 은혜를 자기가 베풀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우상 분별하기가 쉽잖아요. 장군상, 저 우상이야. 불상, 저거 우상이야. 정한수도 달빛복 하면 저 달 우상이야. 이게 즉각 구별이 되잖아요. 형상화시켜놓은. 그런데 우리의 어려움은 뭐냐? 형상화되지 않는 우상이 우리를 늘 미혹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보다 가치를 둔다든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가, 하나님보다도 더 존엄성을 부여한다든가, 하나님보다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하든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있으면 살아. 그건 돈이 우상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돈이 나의 소망이고 돈이 나의 생명이고 하는 순간 자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돈이라는 그 의미가 내게 각인되고 자리 잡기 시작하죠. 명예도 그렇고요. 권세도 그렇고요. 영광도 그렇고요. 성공도 그렇고요. 만사형통도 그렇고요. 모든 이런 단어들은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형상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우상숭배를 저지르면서도 아무 가책이 오는 것은 자기는 형상에게 절을 안 했다고 자기 믿고 있는 거야. 근데 진짜 우상은 그런 어설픈 것이 아니고 진짜 우상은 무섭게도 우리 영혼 속에 도사리면서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하고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도 자기 삶에 더 영향력을 주고 지배하고 통제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게 하신 동력이 됐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이 여러분이 자리 잡으면서 교회에 나오겠다면 그것을 하나님과 비교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든지 존경받기 위해서든지
내 직분의 가치를 붙들고 나 이런 사람이 보이기 위해서는 그것은 하나님보다 월등히 높은 위치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런 우상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우상보다도 보이지 않는 우상을 우리가 더 경계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념이 우상일 수 있어요. 학문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사상이 우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사상 대결 가운데 지금 뭐 냉전 체제가 많이 무너져 가고 있지만 공산주의자는요, 공산주의라는 이념이 있어요. 공산주의 이념이 있습니다. 공산적 이념을 위해서 어떻게 삽니까? 목숨을 버려요.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당의 정책과 노선, 그 공산사회를 이루기 위한 요구에 드는 피를 내가 기꺼이 던져서 공산주의 이념을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싸움에서 자본주의니까 돈이 좀 사상보다도 파워 있어서 사실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상전에서는 실패했다고 보면 싸움 진다고 보면 돼요. 민주주의자 10명 놓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죽을래? 그러면 아니에요. 몇 명 안 돼요. 공산주의자 10명 세워놓고 공산주의에 죽을래 할 때는 10명 다 뛰어듭니다. 사상전에서. 그럼 민주주의에서는 왜 더 강하게 살아남냐? 여기는 돈이 움직이고 있거든. 이해관계의 득실들이 움직이면서 내게 유익되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들까지만 민주주의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본주의 돈이 없고 무너지면 다 폭락하고 무너지는 거지.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민주주의 이념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 오세요, 예배드리세요, 봉사하세요. 그러면 절대 못 움직여. 당신은 민주주의 대의와 명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기나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낫습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 사람에게서는 그 민주주의 이념이 우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도 그 민주주의 이념이 그를 움직이고 있거든. 아니, 하나님이 못 움직이는데 누가 그걸 움직여?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최소한 하나님보다도 이념을 더 높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바닥에 있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이념은 가장 고상하고 높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이념이 하나님보다 가치 있고 소중하고 내 생명을 바칠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념은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의 가장 특징 가운데 하나가 쇠뇌 아니겠습니까? 쇠뇌시키는 거죠. 그래서 쇠뇌가 됩니다. 민주주의 깃발을 든 사람도 공산주의 1년, 2년, 3년 가다 보면 쇠뇌가 돼요. 그 쇠뇌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독교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셔가지고 꼼짝을 안 해. 어떤 가치와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을 갖다 들이대고 어떤 학문을 갖다 대도 꼼짝을 안 해. 나는 하나님이 제일이야. 하나님이 제일 높아. 하나님이 제일 고상해.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죽어. 그렇지만 다른 걸 위해서 절대 안 움직여.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 외 모든 것들은 우상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보면 매일매일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여기 와서 죄 용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받는 거지, 실제로 우리 마음속이나 생각에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이 우상으로 득실거리면서 하나님 위치에 두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피하란 말이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광야에서 전부 방황하다가 죽었다고. 돈을 따라가다가 돈이 그를 버려버리고, 권력을 따라가다가 권력이 그를 버리고. 사탄이나 귀신, 이 마귀들은요, 사람을 이용가치의 수단을 쓰고 필요 없을 폐기 처분해버린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 없을 때 더 나타나셔. 필요 없을 때 더 도와주셔. 쓸모없을 때 더 붙들어 주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과 보이지 않는 이념과 사상 학문으로도 절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상을 피하라 라고 말하게 될 때 보이는
물질적인 형상화된 우상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게 사람 속에 하나님 위에 가치를 두고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는 이 도전을 항상 받고 있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우상과 싸움을 해야 될 거고 도전받아야 될 것입니다. 탐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상 중에 가장 무서운 우상 중에 하나가 탐심이에요. 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 전체를 따라가다 보면 첫째는 보이는 1차적인 우상, 아주 기본적인 우상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둘째는 우리의 사상과 이념, 이것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높게 가치 여기는 가치관에 있는 우상들에 의해서 우리는 휘둘리게 되는 거고, 셋째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이 우상으로 우리를 이끌고 자리 잡게 하는 거예요.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은 이기적인 야망과 욕망과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첫째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냥 한 1억짜리 전세 살았으면 좋겠다. 1억짜리 전세 살고는 한참 살다 보면 10억짜리 집 하나 사고 싶다. 10억짜리 집 사면 만족할 것 같아요. 저 사람 100억짜리 사는데 100억짜리 나도 갖고 싶다. 100억짜리 사면 만족할 것 같아요. 1000억짜리 갖고 있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어떻게 1000억 갖게 돼서 나도 저 갖고 싶다. 끝도 없어요. 그 욕망을 따라가는 거죠. 탐욕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탐욕은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잖아요. 충분히 하나님은 우리의 만족이 되실 뿐만 아니고 충만이신 것이죠. 만족에 만족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고 보존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로 인도에 가고 계시기 때문에 만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왠지 만족이 없어. 왜 그럴까요? 만족할 만한 주님이 아니라서 만족 없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 이 생활과 이 삶에 만족이 없어요. 이것은 뭡니까? 다른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 요구되는 것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자에 대한 발자취나 소리를 듣지 않고 서서히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것을 찾으면서 그것을 반동을 돌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래서 죽은 것이고 롯의 초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다가 그래서 소금기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탐심이 있으면 감사치 못해요.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첫째는 만족이 없죠. 그 탐욕과 탐심, 종욕, 자기 이기적인 소망, 이기적인 욕망이 있으니까 이기적인 욕망과 소망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 아니, 하나님이 절대 안 들어주실 거야. 안 들어주셔야 맞아.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자기가 부름받은 거지. 자기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힘끊어 끊어 이용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고, 네? 내가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갖고,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고, 내 뜻을 없애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고집을 가지고 이제는 저 주인이 서서히 불편해지기 시작해. 야, 저 양반 따라가다가 내가 어떻게 되겠어? 내 꿈을 못 이룰 것 같아. 내 소망을 못 이룰 것 같아. 그러니 저 존재를 어떻게 이용할까? 드디어 하나님을 이용가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자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고의 존엄장 그분을 바닥에 내려놓고 자기의 들러리 쓰도록 만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처참한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영광을 받으시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상숭배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돈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물질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 지위를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권세를 바라보게 되고 세상 명예를 바라보게 되고 산으로 둘로 쾌락 향락 이런 것들이 내 뭔가가 채워줄 걸로 아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지 뭘 또 탐욕을 그렇게 일으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된다고 고백할 때는 언젠데 왜 갑작스레 마음 변해서 저러는 거야? 그것은 탐심이 있었어. 탐심이 있어서 자기 욕망으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는 탐심이 있으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뭐 드라마라든지 또 우리 그 셰익스피어 맥베드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악들의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권력, 권자 속에 있는 음모들이 막 진행되고 경제 속 음모들이 막 진행되는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 저렇게 사위돼서 만족해야 되는데 또 회장 자리를 넘보면서 저렇게 강탈하려고 그래요. 이미 탐욕이란 우상, 탐욕이란 신을 자기가 섬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무섭냔 말이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따르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거고 하나님이 지금 필요해서 이걸 가지라고 하면 나 갖기 싫은데 그래도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 나 이거 절대로 필요한데 아니 넌 기다려. 언제까지? 10년 기다려. 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최고의 선한 뜻이며 최고의 결정인 줄 알고 그분을 섬기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이 탐욕이 있는 사람은 그걸 못 기다려요. 탐욕이 있는 사람은 그걸 못 기다리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드디어 우상을 따라 이 발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면서도 실패한 지점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100세까지 기다리라는데 기다리면 약속의 씨를 준다고 하는데 90세 정도 되니까 서서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도 들고 아니 인간적으로 정말 그래요. 사라의 경수도 끊겼고 자기도 생산할 능력이 없어 보이고 그럼 하나님의 방식 따른다는 그래. 이거는 우리 욕망과 우리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 하나님을 좀 치워버리자고 일단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정하자고. 그래서 당신 말이야. 당신 요정이 있지? 요정이 태를 통해서 우리가 아들을 낳고 하나 만들어 보자고. 그게 여러분 이스마엘이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와 실패로 지금 잡뿌리로 일생깎인 뿌리로 다가온 거 아니냐 말이죠. 아마 여러분과 제가 일생 동안에 어떤 순간에 실패와 고통과 아픔의 쓰라린 견딜 수 있는 과거가 있다면 하나님이 허용한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여러분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탐심과 탐욕을 따라서 여러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의 방법을 따른 대가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기독교인들에게 우상 숭배를 경계하고 피하라 그럽니다. 우상은 보이는 우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고 탐심이 있어요. 네, 이 우상들을 경계하면서 늘 우상과 싸우고 우상은 굉장히 달콤한 미끼로 여러분과 저에게 던질 거예요. 한 번만 기도 안 하면, 한 번만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면, 한 번만 교회 안 나가면, 한 번만 주일 성수 안 하면 그러면 이런 길로 더 좋게 살게 될 거라고. 그럼 넘어가시면 안 돼. 단호히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최고고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걸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나는 내 눈이 보게 될 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얻지 못하는 것도 보일지라도 나는 이 길을 택할 거야. 여러분 그게 우상을 피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특별히 물질 만능의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은 삶의 최고의 가치로 내 인생의 어떤 결정과 선택에는 반드시 하나님 때문에 라는 것이 분명히 들어있도록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이 험악하고 죄악 많고 유혹 많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우상을 배격하게 해주시고 우상을 피하게 해주시고 또 보이는 우상이든지 보이지 않는 우상이라든지 또는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라든지 이것들을 과감하게 직시하고 그 결과들이 얼마나 처참하고 혼란스럽고 방황하고 또 고통스러운 건지를 깊이 이해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최고의 영광 받아야 될 존재로 바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며 내 삶의 동기와 방법이며 내 삶의 소망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